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3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랄까. 창세기 17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이에요. 아브람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희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도 대대로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서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희 자손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 내용은 그 할례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이죠.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할례의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그 후손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과 맞닿는 그런 그 날이 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셨는데 이 날이 이제 안식일과 맞닿게 돼도 할례를 행했어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 하겠잖아요.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39가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럴 정도로 그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언약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 당시 유대 안에는 어떤 유행이 들불처럼 퍼져나갔냐면 할례 복음술이 그렇게 유행처럼 퍼져나갔어요. 헬라 문화 속에서 할례가 조롱거리가 됐어요. 무시당하고 할례 받았다고 비웃고 하는 그런 게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전된 그 헬라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 할례가 굉장히 거추장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사이엔 이 할례 복원술이 유행이 돼가지고 들불처럼 퍼져나갔던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아예 할례 복원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내려지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야훼 신앙의 부재죠. 야훼 신앙의 부재가 그런 그 모습들도 이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있죠. 충실한
그런 그 야훼 신앙의 소유자라고 하면 헬라 문화의 어떤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할례 보건수를 받는 그런 짓은 하지 않죠. 믿음의 부재. 믿음이 없어요. 있어도 약하고 이런 거 저런 것에 쉽게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은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죠. 하나님은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언약의 표로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그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걸린 그 보혈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믿는 거 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는 거예요. 믿음 하나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로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 가지고는 어림없다는 거죠. 또 인간이 그렇게 살아왔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많은 그 애를 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도 인간의 어떤 노력, 애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믿음을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생활을 하다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죽어가게 됐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 모세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해결 방법을 제시하셨죠. 노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서 창대에 달아둬라.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 거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시죠. 그 이후 몇 사람이 노뱀을 봤을까요? 몇 사람? 여러분 같으면 보겠습니까? 보는 분들이니까 예수를 믿으셨겠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봤을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 노병을 본다고 살아? 독을 빨아내든지 약을 먹든지 약을 바르든지 뭘 해야지 그 노스로 만든 뱀을 본다고 살아? 모두가 다 노뱀 본 거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봐요?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나 그간 인간이 갖고 있는 살아왔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안 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따라갈 거요. 그거 봐서 살겠어? 누가 그러는데 광야지만
뭔가를 좀 먹어야 되고 발라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대요. 아마 그렇게 쫓아갔을 겁니다.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결코 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믿고 본 사람은 산 거죠. 왜? 믿음이 있으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사는 거죠. 예수님도 노뱀으로 자신을 비유하셨죠. 당신 자신도 광야의 그 노뱀처럼 들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구원자로 세우셨던 거죠. 고개 들어보는 거, 그게 뭐 힘든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고개 들어보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유일한 언약, 그건 할례였어요. 할례받아. 그래야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건 대대로 지켜야 할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며 심지어는 돈으로 사온 종들이랄지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훗날에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할례 보건수를 받는 이런 짓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노뱀 보듯 봐야 돼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해야 돼요. 언약의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사람 죽은 거, 그게 뭐 대단합니까? 당시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건 수치죠. 왜? 죄인들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유대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주받은 자였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려요. 안 좋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미련한 것으로 보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보고. 그건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산다는 거예요. 언약의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 보듯 그 십자가 봐야 됩니다. 거기서 흘린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뭐 대단한 게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 십자가에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언약으로 세워진 거기 때문에 믿어야 되고요. 그러면 거기 생명이 있고 죄가 용서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으며 또한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표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반드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